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들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 차이를 아시나요? 키를 한참 찾았는데 손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안경을 끼고서 내 안경 어디 있지 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건망증이에요? 치매예요? 건망증이에요. 2층에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뭘 가지러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뭘 가지러 올라갔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치매예요? 건망증이에요? 그래요. 더 난감한 것은 중간쯤 올라갔는데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지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건요 치매가 갑나요? 그것도 건망증입니다. 키가 있다면요, 키라고 손에 쥐고 한참 찾은 거는 건망증이고요. 키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 치매래요. 어떤 할머니가 서울 올라가셔서 고속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아들이 얘기해 준 것은 택시를 타고 기사 아저씨께 금호동 로타리 그것만 얘기하시면 시간 맞춰서 내가 참 로타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어머니 금호동 로타리 그것만 잊지 마세요. 소리 할머니께서 이제 아들이 얘기한 대로 금호동 로타리 계속 기억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택시 잡아 탔어요. 그 얼른 잊어버리기 전에 택시 기사 양반 금호동 로타리 데려다 주세요. 저는 이제 택시 출발을 했고요. 한강다리를 건너가고요. 한참 가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 간다고 했더라 하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을 견디다 못해요. 뒷자리에서 앞에서 운전하는 택시 기사 양반 불렀습니다. 이번 젊은이 내가 어디 간다고 했지?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건망증은 망각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사실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건망증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참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거나 아픔 당할 때 그러한 모든 슬픔들이, 충격들이, 고통들이 참 잊혀지지 않는다면 우리 머릿속에 계속 생의 세월감이 계속 쌓여져 간다면 아무리는 살지 못할 겁니다. 정신이 이상이 되든지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망각을 주신 것은 적당하게 이렇게 세월과 함께 슬픔을 느끼지만은, 고통 느끼지만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을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건망증은 하나님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될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감사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요. 오늘 말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말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면, 물론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오셨겠지만은 오늘 말씀 듣고 참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지역에 한 촌이 있었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이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에 살아가는 거라는 그렇게 어느 마을에 정착할 수 없었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버림받은 사람들, 가족으로부터도 떠나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지역의 경계선의 변방에 살아가는 10명의 문둥병자들입니다. 왜 멀리 서서 예수님 불렀을까요?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물론 문둥병자 가운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시며 내가 깨끗함을 받길 원한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이들은 그렇게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에 보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레위기서에 보면 14장에 보면 그들이 나았을 때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그들이 나았다는 것을 진단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가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직 문둥병자인데요, 예수님. 지금 이 몸으로 가다니요. 지금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너희가 지금은 문둥병자이지만은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이기 전에 너희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요. 그들이 모두 제사장들 향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거기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쵸? 아마 문둥병에 걸렸을 때, 참 우리 한국에도 천형의 병이라고 그러죠. 천형의 병이라 우리 하나원 씨 문둥병자 시인의 시들을 읽어보면 참 담담하게 시를 읊어갔지만은 거기에 담겨있는 슬픔들, 외로움들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문둥병자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참 버림받는 병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참 마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했다.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문둥병자였다가 회복이 되셔서 목사님 되신 분이 한번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가 어렸을 때 문둥병이 몸에 이렇게 발했습니다. 저는 문둥병이라는 진단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사랑방에 그 아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문에 못질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역 주민들 때문에요. 민심들이 흉흉해지니까요. 문둥병자들이 나환자들이 애들 간을 빼먹는다 얘기들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참 문둥병자가 마을에 있다는 것들이 불편한 겁니다. 싫은 거죠, 마을 주민들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밖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못질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들여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으로 민심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 버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 아들을 내보낼 때, 시 목사님 그때 참 동네 밖이 이제 동네 이 어귀를 이렇게 이제 떠날 때 그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 아직도 저에게 마음 가운데 생생한 기억이 나요. 뒤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고요. 자신이 이제는 자기가 자랐던 그런 마을 어귀를 떠나서 친구들도
참 마을 주민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셨었던 이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떠났던 그때의 그의 마음에 참 어머니의 그 통곡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그 눈물 소리와 울음소리와 함께 떠나있던 그 순간 아마 오늘 우리가 담담하게 읽을 10명의 문둥병자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이 가족을 떠나야 했고 참 부모를 떠나야 했고 참 처자식들 떠나야 했고 참 마을을 떠나야 했을 때 아픔 당했던 이들 휴만이의 동병상련이라고요. 참 앞을 당기던 이분들이 같이 10명이 함께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소식 어느 누구도 그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있다면 갔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온 것 이들이 바른 선택을 내렸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는 문둥병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죄라는 문둥병은 최악의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이 참 마을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병이라 한다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근본적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이 참 참혹하고 고통의 병이라 한다면 죄악은 더 참혹한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참혹한 그런 죄라는 그런 문둥병. 우리도 참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죄가 더 참혹한 그런 문둥병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첫걸음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어야 됨을 오늘 이 구절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시나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것이 그들이 나을 수 있었던, 회복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첫걸음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고난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찾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하게는 죄라는 문둥병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첫걸음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 된 것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애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설교 요약 이렇게 같이 봐주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15절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미 알고 보내신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도 잘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를 깨끗하게 하시 아니하셨는데 아직 우린 문둥병자인데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말씀에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갔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하지만은 9대 1로 나눠지게 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9사람은 그냥 갔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믿고 순종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과 치료받은 후 찬양하며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의 비율은 9대 1이었습니다. 몇 대 몇이라고요? 9대 1이었어요. 9대 1 정신 79의 졸업생, 제 79회거든요. 졸업생이야. 이름 가운데 한 명이 제 친구 한 분의 이름이 9대 1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9대 1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참 큰데요. 다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9명은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9명은요. 감사한 사람은 10분의 1밖에 한 명밖에, 10명이 한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떠할 것 같으세요? 오늘날은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어떠할 것 같으세요?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았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참 그분의 은혜를 받았어요. 참 치유가 되었어요. 고난이 끝났어요. 문둥병이 떠났어요. 참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격이죠. 진짜 펄펄 뛰며 참 기쁨 가운데 다 10명이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9명이 그냥 돌아갔냐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요약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9명 왜 그냥 돌아갔을까? 그들은 건강을 얻고자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건강을 얻고자 했습니다.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기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욕망은, 건강하고자 하는 욕망은 충족되었기 때문에요. 충족되었기 때문에 만족하니까요. 예수님께 돌아가도 예수님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건강이 그들을 치유하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만 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그는 그에게도 건강이 중요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욕구는 이미 충족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간다고 해도 사실 그가 다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뭘 또 구하려고 찾아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전에 드리러 간 것이요. 감사를 드리러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사례를 하러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갔다. 그런 이 사람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의 차이에 대하여 한국의 수능 시험을 볼 때에는 새벽 예배 성전들이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꽉 찬다 그래요. 꽉 찬다 그래요. 다 이해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 누구들 없으시겠어요, 부모로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절에 가서 비는 사람과 참 새벽 예배에 오셔서 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과 차이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내 욕망의 추구의 수단으로 내가 비는 것이라면 그러한 우리 신앙이라면 사실 하나님께 9명의 문둥병자처럼요 내가 건강하고자 하는 그런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내게 건강 주시는 이 건강이 사실은 건강 주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내 욕망 축을 위하여, 내 자식들의 성공을 위하여, 내 번영을 위하여,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사실 하나님께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에요. 한 명의 문둥병자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달랐어요. 자녀들의 성공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내 성공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임을요. 내 건강보다 내 건강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죠. 욥기 1장 사건의 전개를 하시나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1장의 전개 내용이에요.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10자녀들까지 다 7아들 3딸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개혁 개정판을 갖고 계시죠? 적신을 뭐로 번역하고 있어요? 알몸으로 naked입니다.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적신으로 나와서 나온 거죠. 어떤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실지로 예지이다는 말씀입니다. 참 욥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 참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 개념에 대한 말씀 드린 겁니다. 욕망이 가져온 소유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잃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건강 잃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건강이 내 것이었냐는 얘기예요. 자식을 잃고 평생 가슴 아파하는 분들 계세요. 그것만큼 아픈 것이 있을까요? 남편이 죽으면 뒷동산을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고요. 참, 자식을, 그렇지만은 잃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이지만은. 그 자식이 내가 가져왔냐는 것이요. 주신 분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재물을 잃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잃은 건가요? 내가 그 재물을 내가 가져온 것인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디모데전서 6장 7절.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앞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있습니다. 여기 성경 페이지가 맞나 모르겠는데 아마 다를 것 같은데요. 341면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6 글자로 한번 이것을 얘기해 보실래요? 6 글자로. 공수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도 알아요. 공수에다 빈손으로. 참, 내가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뭘 갖고 계시나요? 재물 갖고 계시나요? 집 갖고 계시나요? 자동차 갖고 계시나요? 뭘 갖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것이 내 것이라면, 그것이 내 소유라면 내가 가져왔든지요. 아니면 최소한 내가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가져온 것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이 생명까지요, 내 건강까지요, 내가 볼 수 있는 시력도요. 내가 80년 동안 내 시력을 썼고, 80이 되는 해에 내가 시력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내 시력을 뺏어가면, 참, 내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0년 동안 내게 시력을 주셔서. 건강을 잃으셨나요? 잃은 게 아닙니다. 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져오셨나요? 아니에요.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로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있습니다.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요. 한국의 토지 참 투기 많이 하나요? 서울 강남에서 많이 하나요?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사실 모두 그분 것입니다. 너희는 잠시 나그네로서, 그냥 우고하는 자로서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할 때 우리는 레위기 2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리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는요, 참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요, 토지의 소산들요, 참 내 재물들, 참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 내 재능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참 나눌 수 있는 것,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 내가 잠시 사용하다 가는 것, 나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임을 내가 분명히 여길 때,
우리가 이 오해에서 나오는 내 것인 줄 착각하는 이 착각의 이 오해, 참 사실 우리의 헛된 욕망 가운데 생겨나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 소유 개념 때문에 우린 사랑하지를 잘 못해요. 내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것이니까요. 내 건강이고 내 자식이고요. 내 집이고 내 재물이고요. 내 모든 것들이 소유 개념 때문에 참 무서운 겁니다. 욕망에서 시작돼요. 그런 것입니다. 바로 9명의 문둥병자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잃어버렸던 건강, 그들은 그 욕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회복된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충족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요. 제가 찬송, 많은 찬송들이 사실 영어에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번역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좀 이렇게 번역이 좀 부족하다 싶은 번역이 여러분 찬송가로 441장입니다. 혹시 찬송가 갖고 오신 분 계세요? 441장. 여기 보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 같으세요? 441장입니다. 찬송가. 어떤 내용 같으세요? 아니, 물론, 잘 하려고 했지만은, 번역이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전에는 은혜를 구했지만은, 지금은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구한다는 겁니다. Once it was a blessing, now it is the Lord. 그 다음, 세 번째, 구절에 보면, once his gifts, I wanted. 내가 그분의 은사를, 선물을 내가 전에는 구했지만은, now the giver own. 그것을 주시는 giver, 주시는 분. 전에는 내가 은사를 원했지만은, 은사를 주시는 주님을.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가, 참 부모님 재산이 있으십니다. 자식들이 있어요. 몇 남매가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합니다. 잘해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 더 잘해요. 그것이 사실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이 유산이 남겨질 것이 있든 없든 크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아무리 부모님이 나보다 배운 것이 없으셔도 내게는 참 천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시고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부모님 잘하지만은 사실은 자녀들의 눈떡을 돌리는 것은 부모님은 아닙니다. 그 유산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자식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 자식들 수능시험에 참 좋은 성적 받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내게 건강 주시는 것, 내게 재물 주시는 것이에요. 자, 내 욕망 추구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9명의 문둥병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는 얘기예요. 참 어느 가정에 이렇게 참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객으로. 선물꾸러미, 이게 봐도 알죠? 선물꾸러미인 줄. 근데 그 집 아이들이 주로 와가지고 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에게는 제가 온 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것은 선물꾸러미만 있다면요. 그래서 주님과 가지고 주로 가서 그것만 좋아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우리가 아니한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로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참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늘 소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늘 잃어버린다고요. 내가 잃어버린다고요. 항상 내가 건강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암에 걸리다니요. 참 내가 시력을 잃어버리다니요. 내가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잃었습니다 하는 무엇을 잃으셨어요? 우리가 가져온 것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처럼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고요.
또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갈 것이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이 바른 신앙이죠. 그동안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는 비로소요. 내 욕망에서 나오는 그 소유 개념,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이 실험을 했다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연구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이렇게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어떤 작은 마을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마을이에요. 날마다 가서 20불씩을 줬어요. 마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은요, 웬 미친 사람 다 있다. 아니고 할 일도 없이 와서 뜬금없이 웬 낯선 사람이 집을 와서는 문을 두드리고 20불씩 주고 가는 겁니다. 웬 엉뚱하고 웬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주니까 뭐 받아 챙긴 거죠. 두 번째 주에 들어서니까 사람들 반응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챙기면서도요, 굿모닝 인사도 하고요, 막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이렇게 또 주시냐고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또 반응이 바뀌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요. 그러냐, 자기 것 받는 것처럼 당연하게. 네 번째 주에 어느 한 날 그는 20불씩을 주지 않았고요. 그냥 그 마을을 그냥 지나서 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분의 실제 실험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요. 참,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좋은 선물 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 이렇게 지저없이 이렇게 내 돈 20불 어디 있냐는 그런 반응이었다고요. 주위에. 실제로 우리 새벽을 깨우리로라는 그런 책을 쓰신 우리 김진욱 목사님, 그분의 경험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판자촌에 그분이 활빈교를 개척하고 여기서 참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 눈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지냈죠. 그러면서 너무 힘든 그런 가정들 선정해가지고 몇 가정에 이렇게 이렇게 보리쌀 같은 거겠죠. 이렇게 보리쌀 같은 걸 이렇게 예를 들어 한 말씩 이렇게 자루에 넣어서 매달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후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또 그 가정 외에도 또 많으니까요, 어려운 가정들이. 그래서 이제는 얘기를 드리고, 그동안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또 필요한 가정이 있어서 아무개 영인의 철순에 좀 또 1년 동안 후원해야 되겠다고, 투여해야 되겠다고 할 때 반응이요.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요, 역정을 내고요. 참, 내 쌀, 내 보리쌀, 참, 그런 마음으로, 참, 목사님을 향하여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퉁명스럽게 대하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내게 주신 것, 내게 건강 주신 것, 내게 주신 그런, 참,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내가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여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시바로 비로소 감사합니다. 내가 참 다른 것이 감사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앞에 나의 전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한 명의 문둥병자 그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욕망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욕망이라는 존재는 야고보서 1장 15절 기억나시나요? 욕심이 잉태한즉 디자이어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망이라는 열차 종착역은 항상 죽음입니다. 그 외에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이고요. 욕망이라는 존재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이고요. 욕망이라는 존재는 훨씬 더 사실 더 정확하게 좀 표현하자면 괴물스러운 존재입니다. 그것은 항상 죄를 잉태해요. 그 죄는 자라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이 욕망이라는 것. 참 우리는 이 욕망에 놓아게 될 때 우리는 9명의 문둥병자처럼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만은요. 그저 하나님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나를 잘 되게 하고 참 나를 건강해 해주고 내 망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져 버리고만은요. 하나님 이렇게 내 욕망만 채워주시면 그것을 끝나고 마는 욕망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욕망의 노예가 된 한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고 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좀 짧게 좀 하도록 할게요. 짧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세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애가 바뀐다. 그렇죠. 10명의 생애가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10명 모두 바뀌었어요. 하지만은 참 더 근본적으로 바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한 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이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17장 19절 누가복음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이 그를 구원했나요? 믿음이 구원했습니다. 앞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것도 믿음이었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을 갖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한 명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두 그룹을 좀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전부 마태복음이라고 쓴 거 외에는 전부 누가복음에서 찾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요. 그룹 A에 속한 사람들 문둥병자들이 있고요. 사마리아인이 있고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세리가 있고요.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것이지만은 세리가 있고 그와 대조가 되는 바리새인이 10절, 11절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어린 아기에 대한 말씀이 있고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케오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한 그룹이고요. 그룹 B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약 6,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죠. 율법 준수에 아주 엄격했던 분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에는 싸움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전들에서 장사하던 무리들 큰 부를 가졌겠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사실 이들은 그 당시에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들과 문둥병자들, 이방인 이방인은 그런 사마리아인이요, 세리들요, 참여 죄인들을 취급받은 어린아이들, 소경이요, 사케오의 세리장이었고, 이 그룹과는 그 당시에 참냐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한결같이 예수님께서는 B그룹에 있는 사람들 책망하셨고요. 그들은 예수를 오히려 배척했고요. 오히려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인데 죄인 세리들이었는데 어린아이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다.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 405장이요. 우리 새 찬송가, 여러분 가진 찬송가는 305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무슨 찬송이 나오죠? Amazing Grace죠.
그 찬송을 지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노예선 선원이었고요. 참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참 큰 폭풍을 만나고 해서 회개하고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목사님 되셔서 참 80여 세 아마 돌아가신 걸 알는데요. 돌아가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섬겼다 그래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어메이징하기 때문에 참 노예들, 흑인 노예들, 평화롭게 사는 흑인 노예들 다 돈을 받고 참 그렇게 팔아넘겼던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신 참 그 은혜가 놀라웠을 때는 내가 어떻게 쉬겠냐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목회를 쉬지 않고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거라고요. 3번 놀랄 거라고요.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성복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복음 강사셨죠. 첫 번째는 그 사람 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은 못 올 줄 알았는데 이게 현찮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던데 그 사람은 왔어요. 그래서 놀라고요. 세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신 거에 놀란다고요. 사실 우리는 B그룹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진했을 겁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거든요.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누가 가냐? 그런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너희들보다 천국에 세리 창기들이 더 먼저 갈 것이라고, 청년들이.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돌이켜서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 맞을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인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것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내 건강보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성공한 것보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잘 되면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잘못될 때는 낙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B그룹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구원으로 베푸신 그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이 한 명의 사마리안 문둥병자도 건강 오는 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만족됐으니까 나는 됐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바랄 것이 뭐냐, 예수님께 바랄 게 뭐냐 하고 예수님 떠나가는 그런 9명의 사랑하고 다른 것입니다. 내 건강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분께 돌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 사람은, 그것이 남아있음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함을요. 단지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이용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이러한 목적으로 나온다면,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니까요. 하지만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9명의 문둥병자 마찬가지.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절간에 가서 함께 거기서 빌고 잘되길 비는 그런 욕망축의 수단으로 이용한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우상숭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욕망 추구를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창조자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순종히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우상이 되게 원치 않으세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약한 정욕과 탐심, 소유욕, 우리의 욕망,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할까요? 만만하니까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소 모양으로 만들어놓고요, 내 욕망을 충족시켜준 뭐든지 내가 적당히 타협할 수 있고 내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내가 무엇을 갖다 주면 내게 복을 줘야 되고 내 병을 낫게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요, 내 욕망이 우상에 충족이었던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바로 9명 문둥정자, 1명 문둥자가 달랐던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야 하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요. 우리 사람 간의 말로 한다면 미안합니다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자신들이 문둥병자였음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하면은 죄로워진다면 우리도 문둥병자임을, 그분 외에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아서 죄가 잉태되었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죄인입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되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사람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수투성이 그런 우리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요. 자녀들에게도 저희 2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이가 저희 이제 좀 가까운데 한 1시간 떨어진 데 있다가는 이제는 비행기로 한 5시간 가야 되는 동부로 공부하러 떠났는데, 떠나기 며칠 전에 제가 참 큰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좀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참 없었어요. 새벽에 나왔고 밤에 들어갔고요. 아이한테 참 미안한, 저는 한 번도 이 아이와 함께 둘이서 식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집에서 먹는 것도 이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떠나기 며칠 전에 아이와 함께 둘이서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을 갔습니다. 제가 만들어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순두부를 먹었어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아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또요 잘 커져서 감사하다고, 거기 2번째 감사하네요.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도요, 아내에게도요, 미안해. 2007년에 한국에 어떤 통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가 있었는데 40대 남성들에게 조사한 그런 조사였어요. 참 당신이 곧 죽는다면, 내일 오늘 죽는다면 아내에게 남길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아내에게 무슨 말 남기시겠어요? 생각해 보실래요?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 2012년이니까요, 2007년이니까 4, 5년 전이에요. 4, 5년 전에 한국의 40대 남성의 물은요, 통계조사입니다. 1위로 나온 것이
2위가 여보 고마워요. 3위가요 여보 부탁해. 야, 누굴요? 자식들을요. 참야 부모님을 너 부모님들. 4위가 여보 사랑해. 5위가 여보 나 죽으면 재혼하세요. 6위가 뭐가 나을 것 같아요? 나 죽어도 재혼하지 마세요. 제가 꾸민 거 아닙니다. 예, 실제예요. 6번째 1위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1위가요 가장 많은 답변 여보 미안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것 같으세요? 못난 남편 만나서 여보 참 미안해. 내가 잘못해줬고 참 마음 아프게 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날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여보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잘 못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여보 사랑해요.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이가 부부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인 것처럼, 자식과 우리의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인 것처럼, 참 교회 식구들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는 미안한 마음으로 참 감사하는 걸 표현하면서요, 참 사랑하는 걸 표현하면서요,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자녀들 배우자감을 찾으시나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곧 만으로 25살이 돼요. 저도 예전하고는 좀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여성들, 결혼하는 젊은 미혼 여성들 보면 좀 이게 마음이 좀 달라요. 혹시 그렇게 보게 되는데 저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자녀들 꼭 한국 여성이어야만 되고 뭐 한국 남성이어야만 되고 뭐 그건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요. 사실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뽑는다면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요, 성품입니다. 성품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 키워주신 부모님을 보는 거죠. 가정을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생활력, 세 가지를 보고 싶어요. 사실 네 번째 하나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참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청년을 고른다면 아마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신의 송구함을 아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살 수 있는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요, 그가 감사했다는 것,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한 명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것, 그는 자신의 건강보다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냥 이렇게 작은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였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숙제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인데요, 저희 교회 별명이 있습니다. 저희 임마누엘 숙제 장로교를 불러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숙제를 내드려요.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뵙고, 사실 지난 설교 요약도 보면 숙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요. 가능하면 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숙제들 내리들곤 하는데요, 혹시 참 이것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기도도 조심스럽게 하고, 제가 참 우리 신당일 목사님
참 이렇게 목회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너무 귀하게 진실하게 참 야 우리 1.5세 2세 가운데 이런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참 야 우리 한국의 이민교회에 참 희망을 보고 갑니다.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는 참 야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한 장로님들 겸손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또 하나 되셔서 화목하게 저희 목사님께 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제가 한번 봤고요. 이 교회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런 유익을 은혜를 끼치고 가야지 제가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참 이 교회 사정을 잘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해서 벌써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숙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려도 될 것으로 제가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의 편지를 쓰자는 겁니다. 근데 감사의 편지를 쓰고는 창피하고 이거 어떻게 보내야 하고 전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숙제에 그것까지 넣었어요. 바로 감사 편지를 쓰시는 그리고 꼭 전달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표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선은 우리 목사님께 좀 감사의 편지를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젊은 분들 어떻게든지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길을 가다가는 이렇게 고목나무를 보셨다고 그래요. 고목나무 아시나요? 고목나무 이렇게 속이 이렇게 다 썩은 고목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고목나무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는 다시 걸음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고 고목나무를 다시 오셔서는 하신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이렇게 속이 푹 썩었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중앙교회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위로를 해드렸어요.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한결같은 얘기가 선교지요. 이민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오히려 이민교회 목회한 목사님들 측은하게 여기거든요. 참 얼마나 이렇게 그런 근데 우리 신다니엘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요. 힘 안 들게 우리 장로님들 잘 다짐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감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 우리 목사님께 뵈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이렇게 지는 시간들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진실 어린 우리 목사님 참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를 이렇게 입술로도 말로도 표현도 하시고요. 참 그 마음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 구구절절이요. 그런 목사님 여러분 참 복 있는 교회예요. 복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 사모님께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가운데 괌에 선교사로 갔다 오면서 목회를 하고는 지금은 서울에 목회를 하는 아주 참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정기봉 목사님과 이분이 괌에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 괌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10개인가 11개가 있었다고 기억에 그래요. 근데 이 교회 사모님들이 전부 아프셔요. 제 친구 목사님도 결국은 이게 반신 불구가 되셔가지고 나중에 회복되었지만은 쓰러지셔가지고 결국은 이게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LA 지역인가요? LA인가요? 샌디에고인가요? LA 오셔서 이렇게 여기서 또 비전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또 이렇게 목회하시다가는 결국 한국에 가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요. 사모님들이 다 아프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보다 아마 더 아플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모님 딱 한 분만 건강하셨다고요. 네, 우리 친구 얘기 그대로입니다. 한 분만 건강하신데 이 사모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인 혈통이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한국말을.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건 스트레스 안 받고요. 뭐 욕을 해도 생글생글 웃으시고 건강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기억이 나요. 사모님께도요, 위로하시고 감사 표하시고 얼마나 착하신지요. 참 부모님께도 우리 장로님들께도요, 이런 장로님들 너무 귀한 장로님들, 여러분들 복이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복이시고요. 장로님들께도요, 우리 부모님들께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께도요.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말로도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좀 이렇게 감사를 행동으로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께는요, 부모님들께 오래전에 얘기했는데요, 부모님께 뭘 해드릴까, 어버이날 이럴 때 이제 되면 저는 이렇게 건강을 위한 어떤 보약도 해드리기도 하고요. 제주도 다녀오시라고 이제 여행권도 해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드리지만은, 그것도 하나 통계 결과였는데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찰이 당첨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더 부자신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불, 100,000불, 100,000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주는 100불이요. 참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 참 자녀들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이 중요해요. 그러면 더 많이 주시죠. 많이 가지셨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편지도 쓰시고요. 감사 표현하는 감사 표현이죠. 또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일기는 날마다 쓰는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힘드신 분들은 편지를 쓰시든지요. 그렇게 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참 10명의 문둥병자의 그들의 참 태도라고 할까요? 그들의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들을 통하여 참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9명의 문둥병자를 많이 닮았는지, 그렇잖아요? 그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고칠 줄 알았어요. 하지만은 무엇이 한 명의 문둥병자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욕망 충족된 것으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요, 참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 그저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참 그분의 복 주신 것, 복을, 내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경우, 참 내게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잘 되게 하시는 그 잘 되게 하시는 그 복이, 그 건강, 그 재물, 이것이 참 이것을 주시는 그분보다 내가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 나는 9명 문둥병자, 다를 거와 전혀 없는 그런, 사실은 나는 내 욕망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욕망의 노예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내 소유 개념입니다. 우리는 공술의 공수고요. 우리는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망할 것도 없어요. 망할 것이 내가 뭔가 있어야 망할 거 아니에요. 잃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잃을 것이 있어 잃을 거 아니에요. 우린 전부 참 하나님 것을 내가 잠시 쓴 겁니다. 토지도 그분 것이고요, 건강도 그분 것이고, 생명도 그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재능, 모든 것들이 다 그분 것이, 우리는 지로에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은총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은총인데 내가 감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소유 개념 때문에, 내 건강, 내 자식이라는, 내 재산이라는, 그럼 나는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 겸할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나는 재물 섬기고, 오히려 나는 재물 섬긴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면, 그래서 분명히 하지 아니한다면 441장 찬송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참 A.B. 심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카나다 분이세요. 참 한 교단을 잘 세웠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찬송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셨어요. 이분도 전에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요. 은혜 좋잖아요. 은혜 받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내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한 경우, 나 또한 암행문둥병자 다를 바 없다는 얘기. 은사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그분을 내가 더 중시 여길 때, 그분을 내가 내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그분에게 둘 때,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항상 그분은 최선을 주시니까요.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은, 하지만 내가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잉태할 죄를 낳고 그것이 장성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유의 욕망을, 이 욕망을 위한 내가 억누르고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비록 우리의 개념상 참 소유 개념 때문에 잃는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것임을,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모든 것들, 은총과 복보다 건강보다 재물보다 그것을 우리에게 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